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물이 군중이 많은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한적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 갑니다. 왜요?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내 뜻을 접고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긴급하고 다급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가 빠지면 우리 삶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한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12명을 택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12명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자이죠. 12명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세 그룹씩 4명씩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선두에 서게 되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번째 그룹인데요. 맨 앞자리는 빌립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입니다. 세 번째 그룹 정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와 가룟 유다입니다. 12명의 소수 정예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은 다양한 개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다양한 개성과 직업을 보십시오. 큰 부자 어부들도 있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태가 있고, 정치적으로 애국자요 혁명 당원인 시몬도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흰년의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을 수행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늘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부르시자 그들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것이죠. 그가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바 생의 목적, 사명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처럼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2명을 선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펼치시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신 결과로 치유 사역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셨죠. 낮은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는 권능의 말씀 설교를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12명이겠죠.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특별한 관심은 말씀이고 병 고침의 치유 사역입니다.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18절 말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말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내가 병들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사람 없습니까? 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병 고쳐 주심, 치유의 은혜를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간구합시다.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20절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세 번째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슬픈 자, 애통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하나님께서 웃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훗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키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진정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변해지고 없어지는 것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복을 골고루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성장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 4가지인데요.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 그들은 훗날 미래가 좋지 못할 겁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 배부른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배부른 사람은 훗날 화를 당할 겁니다. 지금 웃는 자는 훗날 애통함을 받을 것이고, 26절,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독자는 헬라와 로마의 유복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쓴소리를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4가지 복과 각각 대칭을 이루는 4가지 화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이 땅 끝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끼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훗날 천국에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하루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늘의 대사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평지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